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 다 읽지는 않고요.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부름을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이끌 지도자가 선택되고 부름받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 한 장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중요한 일로 부르는 모세가 인간적인 힘을 거의 소진했을 때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나이는 80세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능력 위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의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묵상해 보게 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40년간 그 내면이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이제 모세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만 하기만 하면 깔끔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거부할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우 위축되고 비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요. 이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제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하셔서 그 사람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재주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 그 젊은 시절에 민족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뿐이죠. 그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는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40년간 성공을 거두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장인의 집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정말
마른 나뭇가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대한 비전 앞에서 두려워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리고 모세도 똑같이 모든 핑계의 시작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이 비전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 그도 지금 그 핑계의 시작은 마른 나뭇가지 같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런 큰일을 하기에 능력이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 아니니 적합한 사람 찾아 보내시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고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세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출발점인 모세와 같이 저에게도 똑같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사람을 이 중요한 사역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설득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려 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저에게 답변해 오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법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앞으로 이끌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요 종으로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200년 이상을 종으로 보냈던 그 사람들의 내면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을까요? 종노릇하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완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성공하지 못하고 깊은 나락 속에 살아온 이 모세를 그래서 선택하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이 많이 망가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종살이 하면서 내면이 피폐해지고 망가져 있었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묵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나의 약함과 실패가 선택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픈 사람이기에, 너가 실패해 본 사람이기에, 그리고 너의 내면이 망가져 본 사람이기에 내가 너에게 맡기려는 이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 이 병든 사람인 모세를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이 모세는요, 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병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회복시키고 고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할 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강할 때요,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 자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강함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사용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쫙 빠진 그 약할 때가 오히려 성도에게는 강해질 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할 핑곗거리가 아닙니다. 나의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강함은요, 내게 많은 능력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때임을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넘쳐나는 자기 개발서들, 그것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게 있는 연약한 것을 숨기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연약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연약한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병들었기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텅 빈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주님,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